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꿈속에 나오기도 하고 네. 뭐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시기도 하고 현현이란 이제 인간의 몸 같이 이 땅에 오시기도 하고 또 음성으로 또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떤 형상으로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사람들이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으시냐. 근데 신앙에 있어서 일반과 특수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가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두 발로 걸어서 병원에 가는 게 제일 많죠. 그런데 119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나는 지금 건강하게 병원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19로 태워주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좀 어리석은 질문이잖아요. 그게 꼭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이 없는 시대에는 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리실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고 그걸 이제 특수라고 본다면 일반적으로는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충분히 자신을 알려주셨고 알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일반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 또 하나님 만나는 얘기해 주신다면서 성경 이야기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 내용이 이해가 된다. 성경 내용이 믿어진다라는 것 사실만큼 기적적인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있잖아요. 예수님은 처녀를 통해서 잉태하셨는데 성령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성적으로 이해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가, 우리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한 청년의 이제 심리를 좀 분석해 보자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실은 남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 나 무슨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데 본인은 이게 나는 그럼 하나님을 못 만난 건가? 뭔가 그런 감정적인 또는 막 수련회 때 눈물이 나거나 막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청년으로서 불안함이 있는 거죠. 나 못 만난 거 내가 문제가 아닌가? 근데 실은 이 차이는 이제 모태신앙들에게서 그런 현상들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을 시골에서 살다가 처음 본 사람들이 서울 야경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 감동과 벅차오름, 그리고 서울이 고향이라 서울에서 쭉 태어나서 매일 보는 그 야경을 보는 사람의 감흥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세상에서 막 내 멋대로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말씀 앞에 깨어지면서 하나님이 날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감정적인 반응과 그 회심의 반응들은 이게 엄청 폭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안 좋은 것이냐, 이거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사랑에도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있고 또 동창생이 이렇게 아니면 같은 목사님처럼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쳐 지나가며, 저희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가랑비에 스쳐 지나가는 듯하며 깊은 사랑으로 뜨겁게 이렇게 되는 발전의 사랑이 있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막 회개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벅차게 느껴지는 청년도 있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번 정리해보자면 구약에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시는 방법들이 있었지만 신약시대 또 성경이라는 계시가 완성된 시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방식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 성경이 믿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이 믿어져서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안에 믿음을 심어 주셨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자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수련회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뭐 수련회 자리가 특별하거나 뭐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이 특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수련회 때 뭐 하죠? 말씀 듣기. 기도하고 말씀 듣잖아요. 찬양하고. 그러니까 실은 일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그 말씀에 내 영혼이 부딪히게 되고, 그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집중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한다면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은 것처럼 단회적 사건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동행해 나아가는, 내 인생을 말씀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그 지속적인 만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인격적으로 만났고 믿는다라는 것을 다양한 의미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친구하고 만나죠. 근데 만나는 게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났다고 해서 그 친구와 깊은 신뢰의 관계로 베스트 프렌드나 뭐 그렇게 영혼의 단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이런 친구가 있네. 근데 2번, 3번 만나고 1년을 만나고 2년을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진국이구나. 이 친구라면은 내가 소중한 것도 빌려줄 수 있다.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우리가 뭐 하나님을 뭐 인제 언제 만났다 다 안다 이게 아니라,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 와봤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또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또 그 말씀을 내가 연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만남의 빈도와 또 깊이를 통해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게 어느 날 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깊이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되돌이켜 보면 말씀에 집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았다. 마치 수련회처럼, 여름 성경학교처럼, 겨울 성경학교처럼.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가족끼리 신뢰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계속 만나고 심지어 같이 살듯이 하나님과 함께 그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해 간다면, 우리가 믿어야지 결심하면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속적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그 믿음을 주신다. 그 믿음은 그 만남의 연속선상에서 계속해서 커져간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수련회를 갑니까? 당연히 수련회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왜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요소는 빼놓은 채 어떤 신앙의 쳇바퀴와 같은 교회 생활을 했던 거죠. 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는 교회 생활.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예배를 가요. 왜? 부모님이 가라니까. 습관이 돼서. 그리고 구역 성경 공부도 해요. 왜? 성경 공부 하라니까. 그리고 봉사도 해요. 심지어 왜?
누가 봉사 좀 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있냐?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내 의지와 내 열심과 주위 사람들의 강요나 권면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하게 된 분의 마음 속에 꼭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와 성경 공부와 구역 성경 공부 또는 기도를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 추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런데요. 네. 예. 어느 친구가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 중요하군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크게 일어났어요. 그럼 그걸 기대하고 바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뜨거운 감정적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어떤 결과일 뿐이지 뜨거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어떤 신비로운 방법이나 단회적인 특별한 경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인격을 말씀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건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삶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나 자신을 찾는 자를 기쁨으로 만나주십니다. 저도 최근에 성경 통독반을 제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들어왔는데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기쁘고 예. 짧은 시간 동안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째로 다 이제 읽는 시간이었었는데 지난번 성경 통독 시간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만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복음서가 좋은 거는 저도 첫 번째 읽으실 때는 사복음서를 읽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뜬구름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영으로 계신 분.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모든 행적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실은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피부에 와닿게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목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소설책을 본다던가 드라마를 본다던가 하면 주인공에게 막 감정이입을 해서 보잖아요. 같이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같이 극복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복음서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는 것,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 그 과정을 한번 깊이 경험해 본다면 짧게 몇 절 읽고 말지 말고 좀 마음을 열어서 긴 시간 복음서를 같이 한번 읽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투애니를 보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봐요. 또는 교회를 출석하지만 이제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투애니를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교회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난 안 믿을래. 그렇죠. 예, 또는 저런 기독교인들이 저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틀림없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죄송하고 사과드리고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그 주위에 있는 것들로 평가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분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하면서도 좀 마음이 벅찬 부분이 있네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이 떠오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케이스긴 한데, 목사님은 어느 때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 저도 수련회 때 실은 어려서부터 늘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다. 근데 어느 날 제멋대로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멋대로 살다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수련회를 통해서 제 스스로가 죄인임을 말씀 앞에 발견했어요. 근데 제가 죄인임이 발견되고 나니까 그런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마음속에 와닿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이 믿어지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수련회를 통한 말씀 선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네, 저도 신약 성경을 하루인가 이틀인가 쭉 다 읽었었던 어느 날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늘상 들어왔던 말씀이었는데, 어느 마음이 들었는지 성경을 쭉 읽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우리 청년들도 꼭 하길, 20대에 꼭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 질문한 청년이 있어요. 목사님,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강요하는 듯한, 또는 전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적절한 전도의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도라는 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전도의 중요한 부분들, 사명으로서의 전도, 삶으로서의 전도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